제목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성만찬과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본질과 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거행하시는 것은 행동 설교를 한 겁니다. 행동 설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이 성만찬과 세족식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 설교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읽은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성경에 어떤 좋은 말씀이 나오면, 은혜되는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마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지세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지세요? 아니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혹시 옛 계명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라니까 뭔가 예전과 다른, 예전에도 계명이 있었을 텐데, 옛 계명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집이 있으면 헌집이 있고, 새 차가 있으면 중고차가 있고, 헌차, 중고차가 있고, 그런 것처럼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요, 옛 계명, 새 계명이 따로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같이 위에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부터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서로 사랑하자. 이건 원래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말한 건데,
내가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전에 있던 말씀을 다시 전해주신 거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율법학자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 중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위대한 말씀이 뭡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이 새롭게 규범을 만들어서 전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게 뭔 새 계명이야?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하면 이게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자기가 새롭게 마치 만든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상하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족식을 끝낸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은 설명 안 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나누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롭게 하는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한 것은 너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계명은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물에서 얘가 우물이 있다고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떠왔어요. 먹으려고 보니까 중간에 벌레가 빠졌네요. 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고픈 사람은 먹겠죠. 여기 단백질도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시 물을 떠야겠죠. 이 다시 떠온 물이 새 물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물은 새로 만들어낸 물이라서 새 물이에요?
원래부터 우물에 있던 물이에요. 원래부터 우물에 있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컵 속에 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컵 속에 물이 문제가 있는 거죠. 중간에 벌레가 빠져들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떠와. 새물 떠와. 그런데 이 새물은 새로 만들어낸 물이 아니라 원래 우물에 있던 물을 다시 떠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너에게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시 한다는 건 뭘까요? 반복이죠. 내가 다시 반복해서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들 컵에는 벌레가 들어있어서.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0계명만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잘 지키라고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 그들이 새롭게 되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생각과 습관과 언어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젖은 사고방식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젖은 습관, 애굽에 물들어져 있는 마인드, 그 언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동행하고 싶고 이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고 싶은데 이들이 옛 과거에 애굽에 물들어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해주셔야겠죠? 새롭게 주님께서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 불러 모아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고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왜 새롭게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닌 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영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육체가 새롭거나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새 마음, 새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마음, 새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들어도
새 마음, 새 영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또 옛사람의 생각과 성품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이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2사람만 변화되었고 이 2사람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딱 2사람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 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누구를 말합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면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원어로 미트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광야 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또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라고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면 예배도 새로워지고요. 교제도 새로워지고요. 섬기는 일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려면은 예전에 묵었던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야 깨끗해지죠. 쓰레기와 옛날에 묻었던 먼지와 이런 건 놔두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것,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애굽에 물들고 찌들었던 습관과 생각과 언어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변화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실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도 영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하면 말씀으로 변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이 영의 눈이 열린 자를 지금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자를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영의 눈으로 열린 자를 거룩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의 눈이 열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고 지금 천국을 내가 맛보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찬송가 중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든지, 그것이 고난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잘 되어지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외로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많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이 모든 곳곳이 나에게 하늘나라구나. 나에게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냥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야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으로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태어납시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광야에서 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럼 그들이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했고 그들은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왜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마인드와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만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생명과 복도와 기회와 명령을 항상하시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도다. 그리하여 모든 날에 그의 경계와 관습과 판단과 당부를 지켰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지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지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못할까요?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은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했지 사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열심히 지키고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꼭 바뀌어야 돼?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냥 말씀 듣고 잘 지키면 되지 뭐 사랑까지 요구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예전에 신탄진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는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 할 테니까.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고 감정을 막 표현해가지고 해서 미안한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 일주일 사이에 그를 괴롭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막 회개시켰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그래요. 아, 예, 있습니다. 했더니 그 신탄진지에서 가장 비싼 뷔페집을 예약을 해서 그게 어떠냐면 베개가 있는 뷔페집이에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단 둘이서만 식사를 해요. 뻘쭘하더라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목사님 월급만 보면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침을 뱉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달라져가지고 저에게 아주 근사한 뷔페를 딱 대접해 줘서 교제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억양이 바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운 이렇게 못마땅한 얼굴을 항상 보다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많이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뭘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뭐 사람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사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자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있는데 100m를 달리기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갔다가 겹질러 가지고 발목이요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m를 달릴 때에도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할 때에 그럼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뭐예요? 같은 시각, 같은 마음, 같은 보폭,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을 때 함께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예전에 세상에 있었던 아니면 내 바닥 본성에 눌려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랑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통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내가 풍성히 누릴 만큼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성경 말씀, 그래서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복 받으려고 말씀 들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말씀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잘 되는 거, 복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들이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듣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건 자기 보는 것이 맞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면 내가 보는 게 맞아, 내가 생각에는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직 안 변화돼서 여러분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내 생각이 맞아, 내 얘기가 맞아, 내가 보는 게 정확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경험해놓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즉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좋은 강의나 말씀이나 설교 들을 때가 있죠. 그 분별해서 제가 들으라고 한 거를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게 좋은 말씀이냐면, 내 생각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감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저 말씀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좋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예인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있다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웃으면서 아멘하고 끄덕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순간적으로 임했습니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이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이나 잘못된 것을 인도하지 않겠지. 그런데 여러분 살아봤죠. 하나님 믿어봤죠. 그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되게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고난과 역경은 안 만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조금이라도 어기고 실수하는 날이면 그날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복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고난당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야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맨날 성전에서 하는 얘기는 다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일주일 와서 점검한다는 게 계명 잘 지켰어? 십계명 잘 지켰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 잘했어? 못했어? 했어? 안 했어? 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말씀 잘 지켰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100%예요? 아니면 80%예요? 이렇게 맨날 물어보고 내가 점검을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은혜라기보다는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나의 계속 막 부족한 것만 계속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줄 거야.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걸 또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하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안 되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살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는 계명은 살리는 계명을 말해요. 봐요. 계명은 똑같죠. 여러분, 계명의 내용은 안 바뀌었죠. 그런데 새롭게 하는 계명, 너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계명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죠. 계명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우물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물에서 떠온 그 컵 속에 벌레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거기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그 처음 자리에 가서 다시 뜨셔서 이게 새 계명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을 거야, 재앙은 피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흠뻑 적시고 있는 그 물이요. 같은 말씀인데 내용은 같은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린다는 뜻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 다 이렇게 들리시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한 주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그건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아니까 나도 저 사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새 계명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예전에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수준을 모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이제 너희가 해라, 이런 뜻으로 전해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고 더 크냐 이걸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지, 싸우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사랑하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는 나는 사랑하는 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사랑하도록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사랑하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도록 해라. 좀 더 부드럽게 말해볼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어떻게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를 통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를 통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주님은 이 마음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사랑했으니까 그대로 너희 또 서로 사랑해. 내 제자면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를 통해 내가 사랑하고 싶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네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나에게 주고 내가 네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하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뭐뭐 한 것 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통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비교할 때 써요. 비교할 때.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걸로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했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해봐.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여러분 싫어하는 말 중에 뭐예요? 부모님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 누구처럼 해봐. 너는 왜 누구 집 아들처럼, 누구 집 딸처럼 못하냐? 너 누구처럼 해봐.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자기를 누구랑 비교해서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해봐. 너희는 나처럼 못하니?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닮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뭐뭐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너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동적 능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쇠예요. 수동적 능동이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되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주님에 의해 되어진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게, 세족식을 하고 너희로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본을 보이셨다는 게 겉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닦아주고 이런 겉의 세족식 행위를 본을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본을 보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는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제자들을, 아웅다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대로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 본을 보였다고요. 이렇게 너희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희를 사랑하게 하셨어. 즉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자신과 너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못해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기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하리라. 이거를 여러분이 자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하리라. 나 하나님이 네 안에서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가,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 안에서 내가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요. 이게 이루어지면 엄청난 기쁨이고 걱정과 염려가 안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거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품고 있어? 듣고 있어? 그래서 새 계명은 옛날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계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평생토록 누려지고 또 맛보고 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